여러분 영화 웰컴 투 동막골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한두 번씩 보여준 것 같아요. 안 그런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어린이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거의 20년 다 된 영화라서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보여줬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국군이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는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던 어느 날 강원도 한백산 절벽 속에 자리 잡은 평화로운 산골 마을 동막골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미 해군기가 그곳에 추락하게 되고 또 길을 잃고 고립된 북한군과 남한 병사들이 만나서 암묵적인 평화 협정을 맺고 지내는 에피소드가 있는 코믹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북한군 장교인 리수아가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잠깐 동안 경험하고 나서 촌장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영감님의 위대한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다 촌장 할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 강원도 사투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 사투리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많이 매게 하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을 잘 먹여서 배가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백성이 등이 따숩고 배불러야 백성들이 불만이 없고 지도자를 잘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나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의 양식을 먹여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육의 양식을 넘어서 말씀의 양식, 즉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알매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가나안의 그런 우상들을 날마다 함께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지도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이 담긴 그런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돌입니까?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돌을 가져다 놓은 것은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후세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그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에벤에셀은 다른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던 곳, 그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건너편인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며 패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까지 가지고 와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수많은 군사를 잃었고 생명과도 같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완전히 예속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는 패배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전의 장소인 에벤에셀을 모를 리 없는 사무엘이 블레셋과 다시 붙어 승리한 전쟁 장소에 이 패전 장소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과 본문인 7장의 에벤에셀은 같은 이름 다른 장소입니다. 앞에 에벤에셀은 패전한 곳이고 뒤에 에벤에셀은 승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 과오와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시간의 사건입니다. 후자는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해서 승리를 이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삶의 간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참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평화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1953년 이후에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로 70년간 남북이 대치 중입니다. 물론 지난번 정부 때 전쟁 종식 선언을 하려고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계속해서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휴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생각하는 현충일이 있죠. 뿐만 아니라 동족 상쟁의 비극이 촉발했던 한국 전쟁이 바로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이 전후 세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몇 분을 빼놓고는 이것이 이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끊임없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평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구 곳곳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평화의 장소에서 과거의 슬픔, 과거의 아픔,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 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사무엘은 과거를 상기시킴으로써 오히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가 싫기에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수치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그 이름 속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평화는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공황 가운데 있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될까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는데 왜 그런 문제 앞에서 현대인들이 힘들어할까요? 바로 우리는 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변해가는 산업 구조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라는 이 우울한 전망은 무언가 우리 사회가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먼저 이 사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내 중심, 내 문제, 내 가족, 오직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해석하면 내 이익 때문에 결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각자 자기 당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니 합의된 그런 결과를 결코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의 교회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블레셋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이 장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예배자로 잘 서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온전한은 전체 혹은 완전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와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식사의 여분이 전혀 남지 않는 완전한 소멸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사의 절차나 예식적인 면이라기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무엘의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앞선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떠합니까? 패전했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작정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패배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승리의 장소로서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도움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은 그렇게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잊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도 에베네셀과 같은 감사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도움의 돌, 그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고백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낙심과 좌절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의 파도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쓰임으로 우리는 능히 모든 역경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는 삶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줄곧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고 그들의 괴롭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강한 철기 무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과 농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는 가능했지만 이제 사무엘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도 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했던 사무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자 온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매년 부지런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백성들을 돌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백성이 중요하게 여긴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도 사명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힘이 듭니다. 근데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힘든 것은 집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쉬어야 하고 편안한 휴식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또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쪽은 쉼이라는 일과 한쪽은 목회의 압박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쉼과 목회 사이에서 분주하게 내 자신이 온전한 쉼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공간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죽게 하지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인간적인 부담입니다. 저도 선배 목회자님들한테 수도 없이 배웠고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는 목회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인 여러분 모두도 동일합니다. 훌륭한 영적 리더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리더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엄마고 아빠고 누나고 또 교회 안에서 후배들이 있고 17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 예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지이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것이 모든 공동체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좌절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시련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무엘의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까지 즉시 제단을 쌓았던 사무엘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늘 감사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 한 달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기쁨 가운데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